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의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삶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회개할 때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간 저희가 먼저 지난 한 주간의 행실을 살펴보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에도 넘치도록 받았건만 저희는 그 받은 은총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응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지난날의 발자취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전쟁 소식이 들립니다. 폭력과 살인, 파괴의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전쟁과 폭력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평화로 다스리는 주님을 고대하며 폭력과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평화를 이루고 연습하게 하옵소서. 저희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배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하고도 성실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가 기도하오니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진 이 시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기다림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매일의 일상을 마주하며 주님께서 곳곳에 숨겨두신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새벽이 이르기까지 작은 촛불을 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세워주신 주님,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사 한 주간도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문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함께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호분도 함께해 주시사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주님께 주시는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문봉 책방소가 나아가는 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기업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여행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오더라도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과거 교회 공동체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재림의 이야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자 중요한 신앙적 가치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대림절은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이요,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과거이고 재림은 미래이며 예수님의 임재는 현재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종말에 일어날 재림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재림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재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재림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유스티노스라고 합니다. 아울러 초림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모두 191군데 나온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주제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의 주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 상황은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때는 로마를 대항하여 유대인들이 일으킨 무장 봉기가 전쟁으로 확대되던 때로 추정됩니다. 유대 전쟁으로 알려진 이 전쟁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 항거하여 해방을 쟁취하려던 유대인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구성하면서 때로 경쟁하고 주장을 달리하던 모든 진영과 계층이 한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 역시 유대 전쟁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마지막 전쟁이고 주님의 오심의 사건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고심했고 결국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이 유대 전쟁 중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역사의 종말과 연관지었습니다. 세상이 망한다면 이렇게 망할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그날의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마가의 기록은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나 잔인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적인 역사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신학자들은 소묵시록이라고 분류하고 부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묵시 문학에서는 의인들이 악한 세상에서 의를 지키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고난에서 벗어남을 구원이라 말하지만 묵시 문학에서는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의와 믿음을 지키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끝날 때 악한 세상에서 고통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이들은 구원을 받음으로 승리할 것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묵시에 관한 책들에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부분적으로 소묵시기록이라 불리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 25장과 마가복음 13장이 거기에 속합니다. 각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종말과 심판에 관한 가르침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평안을 잃지 말고 소망을 품기를 원하셔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은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과 역사는 고난과 재해와 죽음으로 가득한 절망적인 곳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런지 함께 본문을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어느 시대에나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매듭짓는 세계말이나 혹은 역사적 사건이나 큰 재앙이 있던 때에 사람들은 종말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에나 말세의 징조처럼 보이는 현상은 있었으며 어떤 문명의 발전도 그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절망의 깊이를 더해왔기에 종말에 대한 예측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변화와 얼마 전 겪었던 팬데믹의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에 대한 예언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끔찍한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식은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그런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들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즉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고 심지어 주님도 그날을 모른다 하십니다. 만일 누군가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는 것을 자기가 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사기입니다. 마가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므로 헛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말라 하십니다. 이미 말한 바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오심이라 표현합니다. 여기서 오심이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고대 중동에서 왕이 특정한 도시나 마을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왕의 방문도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일 것인데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건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성서의 모든 약속 중 가장 궁극적이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것과 동시에 행동으로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며 성탄절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첫 번째 말씀이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가 이루신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마침표를 찍음으로 우리로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하늘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역사와 세상의 종말일 수밖에 없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 때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서 전쟁과 난리, 재해와 고난, 자연 이변과 같은 것들을 열거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서 비슷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종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재난들은 시간과 지역을 불문하고 항상 있어 왔으며 그때마다 종말을 외치던 종교인들은 세상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징조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주님의 재림을 잊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일깨워주는 신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우리로 깨닫길 원하는 믿음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세상이 끝난다는 경보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는 알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알람과 같은 일들로 수많은 징조들을 이야기하신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우기인 겨울을 지나 건기이며 여름의 시작인 4월 초순이 되면 작고 연한 잎과 더불어 히브리어로 파게라는 아주 작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파게가 열린 후 모두 4번의 열매를 더 맺는데 그때 열매를 히브리어로 테나라고 부른다 합니다. 즉 여름이 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칭찬하던 제자들의 말에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성전으로 비유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유대 전쟁 때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될 때 제자들에게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을 지낸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을 풍성하게 낼 때에 여름이 다가오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믿는 자들이 충만하여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33절은 주의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러 끔찍한 징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현혹되지 말며 역사의 줄기를 깨닫고 붙잡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3번 반복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미혹의 세상 속에 사는 제자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기에 깨어 있어라는 절대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순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깨어 있어라고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으며 그 사이 예수님을 잡으려던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깨어있지 못함의 결과였으며 깨어 계셔 기도하셨던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주인의 말을 아예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종이나 주인이 돌아올 시간만 계산하며 딴짓을 하는 종을 깨어있다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곁에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종을 깨어있다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경청동지할 징조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된 이들이 마음을 기울여 지켜야 할 유일한 명령은 깨어 있어라는 명령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같은 공포스러운 시대의 예언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라는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이한공동체 식구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은 초대교회 당시나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미혹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도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것을 통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한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신 주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을 시작하며 저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을 보존하고 사명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사라지고 말 허무한 것들에 취해서 땀 흘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청지기 되어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